예, 오늘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이 치유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왜 이 제목을 선택했냐면은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맥주라는 단어는 뭐 보리를 거두었다는 단어인데 뭐 그쪽 단어로 지금 밀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0일 만에 거두었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뜻을 읽고 열순자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 7번이 지났다 77절 또는 그것을 이제 맥주절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이 세 단어가. 근데 그 세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또는 그 광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라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분하게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지 말고 맥주 감사절을 누려라. 아멘입니까? 예, 찬송 다 바꾸고 찬송 다 이게 인도할 때도 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 주보에 찬송 다 바꾸고 이해하겠어요?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잘 하다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의미들을 잘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묘한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꺾을 때 흑암 경제도 꺾여버려요. 그걸 꺾어버릴 때 귀신병도 떠나가요. 이 감사는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내가 감사를 할 줄 모르면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그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주로 여러분 마음에 주로 갖고 있는 지배적 심상이 염려죠. 말 그대로 마음이 여러 가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마음 염자, 마음 여자인데 근심이 많죠. 뭐 마음이 무겁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걱정이 많죠. 감정적으로 뭔가 걸리는 게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지금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보라니까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내하셨다니까요. 왜냐? 이게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이냐면요. 약간만 자기 감정 상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약간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약간만 자기 기분만 상해버려도 이게 상태가요. 이게 치유가 안 돼갖고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7월 둘째 주 주간은 뭘 해야 되느냐? 무조건 마음 상태가요. 치유받는 상태로 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요.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 막 꽉 차 있는데 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를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주께 뭐요? 맡겨버리라. 맡겨버려라 했어요. 버려라. 왜냐? 주께서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누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돌봐준다면 고맙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는 이 상태에 대한 치유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했냐니까 주께 맡겨버려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그게 상태가 치유받은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이 염려 상태, 근심 상태에 있으면요 사람이 심각한 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있죠. 여기에 치유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죠. 교회 예배 왜 옵니까? 세상에서 고쳐줄 수 없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상태가요 치유 상태가 돼야 돼요.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 병 걸린다니까. 빨리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빨리 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즘 조금 이제 여름 되니까 봄, 가을에 조금 약한 우리 홍의표가 여름에 좀 강합니다. 봄, 가을에 약간 좀 살랑살랑 거릴 때 불을 불 때 좀 약하거든요. 우리 의표가요. 근데 여름에 강합니다. 그래 어제 애들요. 우리 교사 수련회 갔을 때 반별 수련회 해라니까 그 말씀에 딱 순종해갖고요. 딱 인도를 한 거야. 그 아침에 애들 딱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 우리 우현수 딱 보라니까 아침에 딱 턱 앉아있죠. 말씀 적잖아요. 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태가 진원이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냐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좀 계획을 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무슨 마음이요? 아이들 반별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무슨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마음.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의 마음 들어갔는데 뭐라냐면 아침에 와서 저기 이제 경찰 출신이 되라니까 보고를 잘해. 저기 항상 보고를 한다면 난 들어와서 목사님 애들 반별 수련하는데 자기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라. 시편 말씀 갖고 쭉 했대요.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했대요. 10분 쉬고. 그니 아이들 막 조진대 내가 그랬더니 말이야. 내가 조장 합숙급을 했네 내가. 그러니까 그래 했다는 거라. 근데 문제는 지가 말씀이 은혜가 되더래요. 지가. 글쎄 말이야. 그게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탁 듣고 전하면요 내가 치유가 돼요. 그렇죠. 내가 뭐 한다고 파리 같은 문제 붙잡고 내가 앉아있단 말이야 지금. 응? 너무너무 지금 응답받을 게 많고 감사할 게 많고 세계 정복할 게 많고 하나님 주신 꿈이 많고 하나님 성취할 게 많고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송진광이 나한테 카톡 딱 보는데 지금까지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는 쓸데없는 게 너무 많대요. 말씀에 비춰봐서 쓸데없는 게 많았다면 그전에는 어찌 됐단 말입니까? 완전히 쓰레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듣고 이제 말씀에 비춰보니까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방해된다는 게 발견된다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왔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이 셰프 학교 같은 거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시작 한번 해봐라. 아이들 중에 요리 관심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제대로 말씀 가르치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거리가요. 말씀 듣고요. 마음이 치유받아 버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을 게 너무 많고 축복받을 게 너무 많고 감사거리가 너무 많고 살릴 사람이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늘 마음이 이상해. 늘 하는 마음이 뭐야? 마음이 안 좋단다. 이런 흑암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면서. 마음이 상한 건 상한 것을 먹어서 그래요. 음식 상한 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마음이 안 좋다면서. 마음이 상했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그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치유받은 상태가 뭐요? 감사함으로 뭐요? 기도와 뭐요? 간구하는 상태. 이게 이제 치유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치유받은 거예요. 신명기 6장은 너희는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가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께 자꾸 마음 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 보게 되고 치유받은 상태.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없어지면요 우리 다 병들어 버려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유 목사님 약간 메시지 전체 다 듣는데 일주일에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어보는데요. 최근에 했던 메시지 중에 우리 차세대 랩런트, 물론 한국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럽이나 미국 가니까 2세대, 3세대 아이들이 확실히 1세대 부모님보다는 확실히 똑똑하대요. 뭐든지 돈도 잘 벌고 뭐 애들이 유일성도 빨리 발견하고 자기 이 산업에 대한 답도 빨리 찾고 좋대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자꾸 마음이 이게 걱정되는 게 하나 있대요. 1세대만큼 교회를 그렇게 사랑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딱 맞아버리면 그냥 글로 가버린다는 거죠. 뭐 교회고 놔두고 자기 이제 인생길이니까. 물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냥 자기 교회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선되자마자 I'm born again 나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신문에 밝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된 것보다 자기 땅콩밭에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로 유년중학교 교사로 있었던 게 가장 자랑스럽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나는 성경학교 유년중학교 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애들이. 왜냐면 워낙 그런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특히 뭐 1.5세,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얼굴 색깔 다르면요. 그쪽 사회, 주류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 메인 주류 사회에 들어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좀 성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게 좀 힘든 모양이 있는 모양이에요. 유 목사 입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 훈련시키면 돼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병원이 필요하고, 왜 소방서가 필요하고, 왜 경찰서가 필요한지. 군대요. 우리 그 안 지켜봤습니까? 철책선. 지켜보면 적 안 들어와요. 적 안 들어온다니까. 근데 계속 지키고 있다니까. 뭔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실탄 장전에서 가면 하루에 한 발 이상 못 쏘아요. 근데 총 들고 간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 알겠습니까? 소방서에 늘 불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병원 늘 내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병원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교회요.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뭐 특별한 일 없어도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린다. 그럼 치유받은 상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입니다.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상태와 치유입니다. 자, 1부에 때는 이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생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죠. 늘 두렵다. 두렵다는 거죠. 머리, 생각. 혼미하다.
머리가 뭐 혼미하다. 우리말로 하면 뭐요? 애들 하는 말로 멍 때린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생각이 막 목사님 복잡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다. 복잡하다. 이 말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힘. 이 세 가지 문제가 주로 우리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상태가 치유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놀라니까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뭐요?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 혼미케 하는 게 이게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 얘기인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혼미하다 그러지 않고 혼미케 하는 영이 뭐요? 그의 빛의 광채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요? 빛을 비추어라 그랬어요. 빛을 선전해라 그랬어요. 선전 알죠? 선전 광고. 여러분 선전하는지 알죠? 그럼 거꾸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어제 의표처럼 쥐가 애들 가리키려고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는데 자기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그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럼 치유받아 버려요. 어느 날 내가 우리 학교를 놓고 직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거 치유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혼미하다는 게 아니고 혼미케 하는요. 우리 애들 뭐 예수님 잘 믿을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고 빛을 발할 때 역사를 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2부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복잡하다, 뭐 그렇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 복잡한 거는 좀 간단하게 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1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치유입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 해라? 담대하게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뭐요? 함께 하리라. 가장 복잡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강하고 담대해라요. 그래서 뭐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생각이 복잡할 때는 딴 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그 말씀 딱 붙잡으라니까요. 승리한다니까. 그러면 치유받은 상태가 된대. 자, 결론 내리고 마칩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 가장 이 두 가지와 딱 연결되는 게 뭡니까? 그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뭐가 된다고요? 강건하길. 딱 연결돼요. 마음, 생각, 육신이 연결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치유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영혼을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뭐요? 심령, 마음 생각이죠. 골수, 육신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즉 치유라는 것은 영혼의 치유 상태라는 것은 연결돼서 온다. 내가 내 영혼의 말씀을 두면은 내 육신의 흑암 권세가 꺾이면서 흑암 경제도 떠나간다. 건강도 찾는다. 맞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귀신 권세 꺾인다. 귀신 권세의 사람 결박시킨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명심해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 영, 심령, 골수 치유받았다는 건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 범사, 강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혼미, 복잡하단 말은 뭔가 영적인 부분에 뭔가 지배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새 영을 부어준다 해놨고 뭐요? 새 마음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딱 연결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영과 마음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는데 새 마음을 줄 것인데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신기해.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받은 상태는 뭐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쫙 일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무조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7월 30일까지 한 석 주 정도 남았는데 그 3주 뒤에 하려면 늦습니다. 오늘 어차피 맥주 감사주일인데 감사 싹 회복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싹 다 치유받고 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서도 담대해야 돼요. 이 네 가지 뭔가가 딱 생깁니다. 감사, 기쁨, 여유, 담대함. 절대 이러면 쫄아 있거나 막 눌려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하다 막 망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뒤에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여유가 있고 담대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걸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시다. 500